반전이라는 말 다 아시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아주 충격적인 반전으로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보통 사람들처럼 걸어 다녀요.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죠. 이 영화 식스센스에 나왔던 충격적인 반전의 대사로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엔딩 장면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영화는 끝났다고 자리를 뜰 준비를 하던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초반에 보여준 설정으로 영화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지면 관객들이 받는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전은 영화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정말 영화처럼 공포스럽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반전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통이 주는 반전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뜻밖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반전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끊임없는 반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몸이 전율할 정도로 충격적인 인생의 반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최고의 반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엄청난 반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은 모두 삶 전체를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녀들 삶의 소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녀들의 꿈과 희망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슬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기대도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으로 무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역사상 가장 빛나는 위대한 반전을 목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전사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위대한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전의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왜 반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와 수치의 형벌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고 누구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끔찍한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지? 십자가는 저주이고 고통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생각하는 그 능력은 정반대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는 그 권력과 힘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세를 총동원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보란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 봐라, 이것이 능력이다 라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보며 마음껏 웃으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권력이 능력이고 재력이 능력이고 지식이나 학력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권세나 지혜가 없어서 그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힘을 사용했다면 말씀 한마디로 그들 모두를 전멸시킬 수 있으십니다. 로마의 모든 군대가 다 몰려와도 힘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능한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힘과 권세를 단 1%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전하는 반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하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죄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를 위한 최고의 반전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신비한 반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수많은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여주는 사랑의 반전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뭐라고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저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선교사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27년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은 세상의 물질도 힘도 능력도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권력, 지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변화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고,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변화시킨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십자가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한 반전의 메시지는 그가 살아나셨다입니다. 죽음은 지금까지도 인류가 정복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의학도, 과학도, 최첨단 공학이나 인공지능도 죽음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또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또 죽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줍니까? 늘 가까이 있으면서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절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세 여인들도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이라도 발라드리고자 무덤에 왔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절망의 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온 인류의 적인 죽음을 당당히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짜릿하고 놀라운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반전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두려울 곳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무기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이 죽음을 무기로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왔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죽음이라는 무기로 인간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인간은 강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굴복시키고자 한 것도 이 죽음이라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 죽음, 인간의 생존권을 무기 삼아서 약한 자들을 굴복시키고 굴욕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짧은 한마디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가장 강력한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봄이 옵니다. 봄이 되면은 마치 죽은 것만 같았던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싹이 트고 꽃이 핍니다. 또 죽어 있었던 땅에서 새싹들이 그 단단함을 뚫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가까이서 부활을 봅니다. 이 부활은 먼 미래에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활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간 우리의 삶에 부활은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라는 흙에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봄에 씨를 뿌린 땅에 새싹이 나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 속에 심겨진 예수, 생명의 씨앗이 이 몸을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고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나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죽음과 같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다.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 죽음과 같은 한계에 이르렀을 때, 죽음과 같은 절망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전한 세 번째 반전의 메시지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시체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죽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하여 완전히 뼈만 남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는 항상 죽은 시체가 있고 해골만 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요, 두려움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입니다. 생명이 없는 차갑고 어두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은 자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실상 이 세상은 무덤입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육신만 살아있을 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계시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쫓은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온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습니다.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들이 찾고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죽은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이 무덤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예수 생명체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좋아했던 그들이 사실 모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것은 자신들과 똑같은 썩어 없어질 육체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에 불과한 육체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어있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와 같이 여전히 이 세상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나라입니다. 향년 88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어령 교수님은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절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